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엄동설한 지나가고 이제 백촌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산천 초목이 푸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좋은 계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 하면은 5월달, 또 5월달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 설교하기 위한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듣는 우리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 가정의 달에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가정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독처함이 좋지를 않아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최초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주 만물을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섬세하셔요.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모두를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자고요. 최초 아담의 가정을 들여다보시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물론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시니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럼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 남자 하나를 여자 하나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 가정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앞에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 그럼 어떤 가정? 하나님이 보시고 힘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그 헌금에다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이제 헌금 정리를 하고 그 봉투를, 빈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 봉투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했던 것을 또 제가 정리를 하고 새벽마다 그 정리된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보면서 중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가를 살펴봤더니 주여 우리 가족들 금년 한 해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이렇게 소원함을 보았고 그리고 또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옵시옵소서 그 기도는 몇 사람이 한데 난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가 없이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가 있어야 하냐? 뭐가 최고냐? 다시 한번 성경에 있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제일이고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돈도 있어야 하고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사랑이 제일이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도 사랑의 관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신자는 신자예요.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행복이 뭔 줄 몰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지옥 갈 것 같고,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자니 예배당 교회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봉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신자들이, 저 신자는,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면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찬송하는 모습이 다르고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예배 생활 충실히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 바쳐 헌신 봉사 충성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했거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간에도 뭐니도 사랑이 최고라니까요. 예를 든다면은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나깨나 아버지 걱정, 어머니 걱정,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 주셔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효도도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세가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사랑 교육을 해라. 요즘 가정 제도를 보면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나서도 거뜬하게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 아니면 둘. 그래서 가정 중심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성장하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부모를 몰라.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내가 베풀 사랑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중고등부 애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주일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아무개야 그러면 예, 엄마 생일이 언제지? 몰라요. 엄마 생일 모르는 녀석이 아버지 생일을 알 리가 없지. 아버지 생일이 언제냐? 몰라요. 제가 또 묻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좋은 거냐 물어보니까 엄마가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좋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 마음을 타고 뜻을 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받을 사랑만 이야기함이 아니라 엄마는 자식들에게 야,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버지를 잘 섬겨라. 아버지 효도해야 한다. 내일 모레가 아버지 생일이다. 너 알고 있냐? 엄마가 깨우쳐 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품바꿈에서 이제 아버지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한 줄 아느냐? 엄마 잘 섬겨야 한다. 엄마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엄마 세상 떠나면, 아빠 세상 떠나면 효도하려도 효도할 수 없단다. 늘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우리 마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평생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서 평생을 간다 이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 사형을 받으면서 이 사형받을 사형수가 요구를 합니다. 엄마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주었어. 그런데 사형을 당하면서 이 아들이 엄마 나에게 입맞춤 좀 해주세요. 엄마 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못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흉악한 죄를 보면서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해달라고 그러니 엄마가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입술을 확 물어 뜯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웬일이냐? 엄마, 나 사형당하게 되었어. 이 사형당하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야. 무슨 소리냐? 엄마, 나 어렸을 때 못된 짓, 나쁜 짓 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똑똑하다, 참 잘했네. 친구들하고 싸우더라도 너 얻어맞지 말고 주 패고 돌아와라. 그게 옳은 줄 알고 맨날 싸우면서 쌈박질하면서 두들겨 패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잖아. 안 된다. 못된 일이다. 그건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무조건 무엇을 하더니 잘한다 하더니 3살보다 8살까지 간다고. 그런가 동시에 그 아이는 아주 나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문제아가 되게 됐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해서 사형 온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 만나기 전에 엄마를 만나고,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생활을 배웁니다.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가정마다 사랑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경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역사가 최고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이 귀한 줄로 알아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여,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반드시 사랑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또 한 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보자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은 잠깐이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깐이고 이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족들을 한번 둘러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들은 혹은 내 딸은 내 손자는 손녀는 내 부모는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라고 한다면 갈 길이 딱 정해졌어. 지옥불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족이란다면 보장되어 있어. 내세가 천국이. 내가 여러분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직전에 두 아들을 손을 붙잡고 유언을 합니다. 오른쪽의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야단도 해봤고 달래도 받고 호소도 해봤고 안 믿어.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런 왼쪽에 있는 자식은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손을 잡고 오른쪽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너와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다시 너를 볼 수 없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은 아들은 아들아 고맙다. 나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 훗날 천국서 만나자. 똑같이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니 엄마의 마음,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불신자 아들을 보니 지옥불에 던질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너와 나와는 이제는 이 관계가 끝나고 끝이다. 영원히 내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런 왼쪽에 있는 아들은 조만간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 너를 부르실 때에 너는 천국 올 터이니 그때 천국서 만나자. 바라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너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정마다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많다니까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구원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천국 백성들이 되는 역사들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네 집인가 아닌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누구를 보낸가 하니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찾아옵니다. 고넬료야 하늘아 고넬료 보냅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웬일입니까?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천사가 왕래하는 가정. 천사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요. 천사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하여 지금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려라. 천사가 왔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사가 왕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왕래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왕래를 하면서 사탄 마귀가 그 가정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명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요.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 우리 가정이 뭐가 있어야 할 것을 알아야 돼. 금은 보아 귀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는 자식을 낳지만 내 마음대로 한대.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건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는 기도가 항상 머물러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예 기도가 없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1000번째 의무를 들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어찌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제들이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고향에 넷째 매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넷째 누님은 그 장례식 오지를 못했어요. 몸이 워낙 불편해서 이제 다리 수족을 쓸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완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연세가 드시고 치매가 오면은 아멘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정신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위소를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멘도 잃어버린 줄 거의 걱정했었는데 아멘을 잃어버리질 않았어. 그런데 그 곁에 도우미가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이 도우미가 돼가지고 요양보호사라고 그러던가요. 그분이 매일마다 와서 신화자 집사님 손잡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카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양보호사를 만날 날짜는 어쩌면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예수를 안 잃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신목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넷째 누님이 저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나에게 마치 자식처럼, 불과 나이는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나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느냐. 예, 누님 알지요. 그러니까 기도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없는 가정 이루지 말고 기도 있는 가정 이루었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바로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어떤 가정 되어야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가정.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주여,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하고, 또 벌써 잃어버려서 설교 다시 시작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함 너와 내 집에 구원 얻겠다 하라고 했으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을 주시고 기도에는 애상 기도가 없고 구하라 그리하면 춤하고 약속하셨으니 들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가 없었구나, 기도가 모자랐구나 생각되거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졸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의 날 오늘 어린 주일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네 가정에 아가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옳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없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했음을 봅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